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 내면 속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빨리 먹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저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를 빨리 먹는다는 것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늙는다는 거 그렇게 기뻐할 일도 아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아침에 자꾸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빨리 늙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점점 나이가 이제 좀 이렇게 초등학교 가고 이제 하이스쿨 가고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어른이 될까?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어른이 돼서 군대를 갔더니 빨리 시간이 가길 원해요. 이 국방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는지 이 시기가 빨리 가기를 원하고 야 시간아 빨리 가라. 맨날 시간 빨리 가기를 막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막 기도하지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랬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이제 우유병을 이렇게 들어줘야 될 때 되게 힘들죠. 먹을 때까지 계속 받쳐줘야 되니까 빨리 커서 지 손으로 잡고 먹었으면 그거에 대한 바람이 있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거 자꾸 먹으니까 이제는 좀 뛰어다녔으면 걸어 다녔으면 이제 빨리 커서 학교를 갔으면 학교 가니까 빨리 졸업했으면 또 졸업하고 다 나고 이제 대학을 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 그 다음 뭐래요? 나이가 되면 빨리 결혼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무엇인가 우리는 스스로는 빨리 늙고 싶지 않은데 우리 마음으로는요 계속 뭐하고 있냐면 빨리 늙기를 빨리 나이가 먹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제가 보니까 우리의 영은 나의 내면은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거기고 우리의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야 빨리 시간 가라. 우리는 원래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육신은 그러지 않은데 우리의 내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 뒤퉁퉁 내뱉던 말이 늘 시간이 빨리 가길 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가고 싶어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영이 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이 나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와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뱀의 사단을 통해서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갔던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자꾸만 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사실은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크고 싶어 하는 교만의 마음이 여기 있겠지만 그 교만의 죄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인간의 내면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갈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이 그분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그분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더 알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6장 1절부터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좀 다른 선지자보다 좀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그들이 멍에를 질 거라는 것을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레미야에게 뭘 지고 다니겠어요? 목에다가 멍에를 지고 다니겠어요. 소에다가 거는 멍에를 그 예레미야가 이 멍에를 지고요 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맨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오늘 유다를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멍에를 지게 하실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징의 의미 속에 보여주는 것 중에서 호세아만큼 정말 지독하고 힘든 이 사명이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1장에 보면 1장 우리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방의 신들을 사랑하고 이방을 의지하는 그 삶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네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또 그가 나중에 도망했더니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사오는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를 다시 사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호세아는요 굉장히 힘든 그러한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음란한 여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임하고 말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라라는 거예요. 음란한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값을 치르고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나님 앞에 보여준,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알아서 그것을 깨달아 자신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랑, 이것을 오늘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인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말하면 오늘 너희가 인애를 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바로 누구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결국은 그들은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음란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해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이웃들에게 그들의 험난한,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 지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다른 우상도 섬기고요, 심지어는 우상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세워놓고 같이 섬기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세상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냐? 음란이라는 거야.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오직 우리가 신랑이 있다면 나의 신랑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 외에 또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그것은 바로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자신의 소욕과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는 거짓과 불의를 자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오면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졌는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이것은 뭐야?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그것이 반역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뭐라 했습니까?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는 집단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핏자국으로 가득 찼더라. 피발자국으로. 여러분,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요, 그들이 모든 자국이 피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도 피를 밟는 거죠. 발자국이 완전히 피발자국으로 가득 차버린, 이것이 끔찍한 그러한 죄악의 동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강도 때와 같이 사람을 기다리고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지닌 사람이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 에브라임이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그들은 음란한, 바로 음행이 가증한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은 피발자국이 그들 가득하고 그들은 강도떼같이 사람을 죽이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7장에 가면은요 더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세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7장에 보면 7장 4절입니다. 7장 4절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달궈진 화덕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달궈진 화덕이 뭡니까? 여러분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을 지펴서 그 불을 지핀 그 불의 열기가 화덕 안에 가득 차여지는 거죠. 그래서 화덕 안에 가득 차여지면 그 열기 때문에 과자를 넣거나 또는 빵을 구울 밀가루를 집어넣으면 그 열기 때문에 구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화덕 안에 열기가 가득 찬 것처럼 무엇이 있냐? 바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장 8절에 뭐라 하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빵을 구우는데 이 전병이 누룩이 없는 전병이거든요. 이 전병을 굽는데 한쪽을 구웠으면 그 다음에 빨리 타기 전에 뒤집어서 한쪽을 구워야 돼요. 그런데 한쪽만 굽고 있으면 뭐예요? 위는 안 익어버리고 덜 익고 밑에는 어떻게 돼버려? 단지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없는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완전히 한쪽은 덜 익어버리고 한쪽은 타버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때문에 이 비유들 때문에 이 호세아의 직업이 아마 빵 굽는 자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 왜냐하면 보면 이 빵 굽는 거에 대한 이런 비유들을 많이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직종에서 자기가 잘 아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말할 때가 많거든요.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또 뭐라 하냐면 7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리고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지혜로운 비둘기, 원래 비둘기는요 자기 집을 잘 찾는 것이 비둘기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는요 꼭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잡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비둘기 보면 자기 집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 아버지가 우리의 집인데 그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을 향하여 갔고 부르짖고 애굽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하고 아수르에 가서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금의 어려운 문제들을 자꾸 이방의 큰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은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랬어요. 그들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요.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자,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척 하다가 뭐예요? 관역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향해 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는 활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관역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관역을 향해 쏘는 활을 딱 댕겼어요. 그래서 관역을 쏘나 보다 그랬더니 살짝 비껴 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 그러면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 그 결말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속이는 활과 같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만 외치고 겉으로는 예수 외치며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대의 인생 결론은 육신적인 걸 쫓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음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여인.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내가 너희를 쳐부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길을 더 알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요, 이것은 니르떼파라고 하는데, 이 니르떼파라는 말은 우리가 라다프라는 말의 원형에서 왔어요. 이 라다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어디 도망가는 자를 내가 지금 쫓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3,000불짜리 루비통 뭐 하여튼 그런 이 가방을 지금 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지갑이 있는데 지갑 안에 지금 1만 불이 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길을 가는데 어떤 소매치기가 강도가 그것을 딱 낚아채서 막 도망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강도를 잡기 위해서, 그 도둑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발이 지금 실이 부서지든 말든 그걸 벗어 던지고 누가 주워가든 말든, 그리고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쫓아갈 거 아니에요. 내가 달리길 못해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뛰어가잖아요. 아, 나 달리기 못하니까 그만둬야지. 거기서 멈추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숨이 여기까지 차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꼬리를 넘더라도 끝까지 잡을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쓰러져 넘어져서 못 잡을 때 할지라도 그래도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그럴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전력 투구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만 잡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이렇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딱 알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돼야,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노력하고 여러분이 쫓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5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막 치고 입의 말로 그들을 막 죽이고 막 심판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와, 하나님 막 그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막 저기 하시는구나라고, 막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은 빛처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죄를 싫어하세요. 미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내가 돌격할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죄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모세 시대는 금지하셨어요. 지성소에 들어오는 건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사실 여기도 보면요, 여러분, 그들이 죽였대. 뭘 죽였어요?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댔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말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면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에요.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말로 죽였지 뭐 죽이지도 않아. 사실은 내가 죽인다 하는 거 다 살려줘 나중에. 말로만 했어 늘 보면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경우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 하나님이 뒤에 가서 다시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이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근데 그 떨기나무, 그 보살것 없는 뻘기나무에 불이 일어나고 있죠.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을 그 보따리 나무로 가까이 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땅은요, 모세가 늘 걸어 다녔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양들이 뭐 변도 보고, 예. 거기다가 지저분한 그런 땅이었겠죠, 원래. 늘 밟고 다니던 땅. 그런데 갑자기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경하시면 우리가 거룩한 땅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땅이십니다. 서로 얘기하십시오. 네. 자, 거룩한 땅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미 믿고 있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왜 거룩한데 신을 벗어야 될까? 그러면 모세의 발은 깨끗할까요? 신발이 더러워서 신을 벗으라고 한 건가요? 모세의 발은 그럼 깨끗하냐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샌달이에요. 신발을 신으나 안 신으나 발 더러운 거 마찬가지예요. 예. 아마 깨끗하게 거기 서 있으려면요, 아마 가죽을 벗겨내야 될 겁니다. 근데 신을 벗으래. 신이 더러워서가 아니고요, 모세의 발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모세가 종의 자세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노예나 종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만 신발을 신는 거예요. 오늘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내가 쓰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왜?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때 어떤 사람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종은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니까. 그것은 무조건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살고 싶으니까. 신을 벗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무엇이 거룩한지를 알게 돼 있어요. 이게 A가 거룩한 건지 B가 거룩한 건지.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금 논란 속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거룩한 거냐? 무엇이 선한 거냐? 세상 사람들이 100%가 아니 90%가 이것이 선해요 하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10%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이게 거룩한 거 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면 이걸 선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열심히 헌물도 드리고 열심히 소도 갖다 바쳤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우상도 성전에다 들여놓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애국과 그들은 아시리아를 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종의 자세로 서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서 야, 너 이거 가져 이렇게 안 하셔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 하나님을 그래서 더 힘써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면, 그분이 거룩하신 분인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밝고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3절에 뭐랬으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러놓고 그의 나타나심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면 그의 나타나심은 뭐냐면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늙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늙은 비가 아니라 늦은 비죠.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새벽 빛과 같이 나타나시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시간입니다. 빛이 막 떠오르기 그 직전의 시간, 새벽 3, 4시 시간, 이때가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 가장 추워요. 새벽 중에서. 그래서 새벽이죠. 밤 중에서 가장 추운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기온 중에서 오늘 하루의 일교차 기온을 얘기할 때 가장 낮은 시간대가 언제냐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의 새벽빛과 같은 광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둠을 돌파하고 어둠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제 새로운 삶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빛이 오면 어떻게 해요? 새벽빛이 딱 비치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그 칠흑 같은 어둠도 다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땅에 4, 5월경에 내리는 비를 얘기합니다. 이 4, 5월경에 내리는 비는 무슨 비냐면 바로 추수를 앞두고 있는 비예요. 그 추수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이 추수할 곡식이 완전히 연그러지고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이것이 죽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축복된 비가 뭐냐면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7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뺏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가실까 못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야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또 네가 흘려보내라 그러면요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세요. 그게 우리 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더해 주시는 거죠.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이런저런 하시다가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재산이 많은 거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자기 재산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영생은 얻어야겠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라니까 나는 그걸 어떡하지?
거지처럼 살아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지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족하게 살고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움켜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탐욕이 생기고,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빠지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아, 하나님은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두면, 여러분, 만약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팔아 딱 나눠줬다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2배로 주셨어요. 걔한테 2배로 쓸 거예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채워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오늘 이것밖에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인 줄 알면요, 그걸 흘려버리기 시작하면요, 내가 나중에는 이만만한 그릇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원리라니까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피해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안 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좀 곤란한 걸 시킬까 봐 그러는 거죠. 너 뭐 선교해라, 아니면 뭐 너 네 물질 내놔라, 뭐 이럴까 봐 그 음성 들으면 순종해야 될 것 같고, 아예 안 들으면 몰랐다고 나중에 이제 발뺌하려고.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죄인 거 아세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못 듣는 거. 여러분, 우매한 자의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는 성경 하늘 나가서 없어요. 하늘 나가서 몰라서 그랬는데요, 이거 없다니까요.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때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생각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좀 살려 보내셔서, 자기 지옥에 있으니까 다시 살아날 것은 못할 걸 아는 거죠.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저 땅에 보내셔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뭐라 합니까? 이미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에게 다 보냈다. 다시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미 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죽은 자 가서 살아서 가서 얘기한데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풍성한 대로, 그냥 채우는 게 아니고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음란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데,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면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담을 쌓아버린대, 아예. 우리가 그 길을, 죄악의 길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14절 15절에 가면 그것보다 더 이제 뭐냐면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시로 담으로 막아서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타일러서요. 여러분, 하나님 때린다고 안 그랬어요? 타일러 준다는 거예요. 타일러서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는, 거친 들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거기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 이제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요?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를 때리고 못 살게 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대한 우리가 그를 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가시를 놔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가시를 넘어서 가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가면 가시가 분명히 있어요. 담도 있었거든요. 근데 가시를 넘어 찢기면서도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저거 조금만 더 가면은 내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가시에 찢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담도 타 넘어요. 그래 놓고 이제 된통 당해놓고 어려움을 처하면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냐고. 나를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되도록 그냥 놔두셨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여러 번 막아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포도원에 가는데요, 가기 전에 뭐부터 해요?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거야. 거칠은 들판으로, 거친 들로. 왜 여러분 포도원을 가기 전에 꼭 거친 들을 지나쳐야 갈까? 이게 뭐냐면요, 이 거친 들은, 광야는요, 훈련 학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어디를 먼저 가게 하셨어요?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죠.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이 이스라엘이 그 왕의 대로를,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요, 지중해를 따라가는 왕의 대로가 있어요. 왕의 대로, 킹스웨이라고 있는데, 그 킹스웨이를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가나안까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내 광야 쪽으로 해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거의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요. 1년 넘게. 그리고 나서 어디를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련의 기간이 원래 1년 몇 개월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1년 몇 개월 동안 훈련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와,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과 안악자손이 있는데 거인들이고 우리는 들어가서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도 같다. 우린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온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땅에서 다시 광야를 배회하게 되었죠. 왜 40년입니까? 40년 동안 더 훈련이 더 필요해서? 그것도 있지만요, 실질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지금 들어갈 수 없는 백성들이 죽을 때,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니세요? 이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들어갈 거면 이 세대들 지금 오늘 당장에 하나님이 전염병이든 뭘로 해서 싹 죽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원망했잖아. 싹 죽이시고 다음 세대들 데리고 빨리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딱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해서 당장에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땅에 들어가는 축복은 못 누리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40년이에요. 또한 다음 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고 또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장성해야 될 기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리고는 우리를 포도원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을 그게 주셨는데 포도원에 들어가도 보면 악을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아무 일이 없었나요? 그냥 나 태평평세였나요? 태평성대. 태평성대가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골골짝이에요. 아골골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 환난, 슬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로 뭐 한다?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문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면 우리 안에 소망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랬어요?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틀 후는 뭡니까? 3일째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말씀들 통해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서 하자. 힘써서.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은 만큼 그 찾는 그것처럼 여러분 그만큼만 하나님만 찾아도 우리는 승리해요. 승리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그분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거룩하신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밝고 풍요롭게 해주신 분인 걸 알고 우리가 온전히 나누며 흘려보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벌하려고 하시는 분이라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책감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자포자기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더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소망의 그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골골짜기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쫓아가고 또 쫓아가십시오. 내 숨이 멎어질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만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